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대요. 이 세 가지 기적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기적이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어차피 똑같은 예수를 믿기는 마찬가지인데 어쩜 그리도 다를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나요? 주일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 봉사를 조금 더 하는 것이 고작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차원이 우리랑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행전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칭송했대요.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잘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부럽다, 칭송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칭송은커녕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무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 조사를 해봤어요. 4대 종교 신뢰 조사 해봤는데 기독교인이 신뢰도가 8.9% 나왔습니다. 불교는 39.8%, 천주교인은 36.4%. 그러니까 4대 종교 중에 꼴찌인데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과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삶이 똑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과 천국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돈과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신자들도 갖고 싶어하고, 불신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신자들도 소중히 여겨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서로 비교를 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게 없어, 배울 게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들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 내 욕망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 귀신 떠나가는 역사,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쁨과 감동의 삶이 펼쳐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관통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들려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더라.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에 붙들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죽어가던 이들이 살아나요. 난리가 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어요. 야, 살만 난다. 그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너무나 좋다. 백성들이 막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맞아요? 잘 됐다. 우리가 줄 게 없었는데 그것 통해서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해하니 너무나 감사하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크게 분노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대요. 왜 시기했을까요? 백성들의 환호가 누구에게 와야 돼요? 자신들에게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통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높임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저들에게 가니까 시기가 생겼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욕망과 내 야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안내와 주차와 수많은 일들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봉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심지어 담임 목사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무슨 병이 찾아와요? 섭섭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섭이가 내 영과 혼과 육을 막 뒤흔들어 놓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삐지는 거예요. 나 삐졌어. 나 건드리지 마. 얼굴이 그냥 어둡고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그 견딜 수 없는 야망의 노예가 되어서 섬김도 봉사도 말씀도 다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잘생겼어. 목사님 성품, 인격이 참 훌륭해.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은 참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중에 장로님 두 분과 식사했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띄워주는지, 목사님 평신도가 목사님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는 적어도 5,000명 이상 교회 수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막 제가 도파민이 막 터지는 하늘을 날면서 날개도 없는데 막 내가 공중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밤마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그 부담감 때문에.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말씀을 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나 인정받으려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빙자해서 누구 이름 높아지기 원하는 겁니까? 내 이름 하나 높아지려고 그 덫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나요? 돈 빼돌린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이려다가 거짓말해서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칭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러한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개 설교만 주구장창 하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죄인이 어떻게 높아져요? 죄인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야망이 보이지 않으면 누구의 죄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그래서 늘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증거예요. 자기 성품으로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신들 안에는 온갖 부패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교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뭐만 보입니까? 내가 누려야 할 영광을 빼앗아간 사도들의 악랄함만 보여요. 내가 받아야 할 존경을 도둑질한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의 그 잘못된 것만 보이니까 그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참 비난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관련해서 그 범죄자들 비난했어요. 저런 사회 암덩어리 같은 놈들,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두운 거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야.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보면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진료 중에 성폭력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유력 정치인이 성폭력에 연루되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아마 예전에는 제가 정말 비난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런 인간의 탈을 쓴 짐승반도 못한 놈들 처형해야지, 벌 받아야지. 그런데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분들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서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이런 비슷한 질문했더니 한 권사님이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비춰졌을까? 또다시 반성을 합니다. 저에게도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능력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안에 음란함 없는가? 내 안에 위선은 없는가? 말씀이 저를 관통하니까 저의 악하고 누추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본성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죄인인지를, 나에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증오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누구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혈기 많고 교만한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누구 잘못만 보여요? 남편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이의 잘못한 것만 보여요. 내가 교육 잘못시킨 것 하나도 안 보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애들 쥐어짠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남편 비하하며 힘들게 만들고 밀어냈던 내 마음의 그 옹졸한 상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남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은 누굽니까?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자식들과 싸우지 말고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내 안에는 야망과 싸워야죠. 내 안에는 음욕과 싸워야죠.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싸워야죠. 내 안에 있는 그 돈을 버리지 못하는 집착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누추함과 나의 나약함과 음란함과 거짓과 위선이 보이시나요? 혹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웃을 해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계세요?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잘 맺게 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영적인 혈관을 타고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 말씀의 피가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길목마다 나의 자존심, 왜곡된 고집,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미움과 증오와 분열의 찌꺼기들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찌꺼기들을 뚫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말씀을 매일매일 초청하는 거예요. 이 초청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남편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남편이 악하다고 말하는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보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악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악랄하다고 말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그것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여 말씀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관통한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기쁨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복음 전도가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능욕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능욕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이 고난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풀려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감옥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전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본질이 뭐냐? 기쁨의 본질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고통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진짜 기쁨은 뭐냐?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더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여전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있는 게 기쁨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이게 기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오늘 배수진을 쳤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협박하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고 굴복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정말 잘 믿었는데 결국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가난과 질병과 실패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죽을 것만 같은 삶의 자리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죽어도 괜찮다는 그 배수진을 치고 오직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굴복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만이 나를 구원케 하시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안식과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요. 누가 보더라도 이미 끝장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유가 생기고 불안하지 않고 그냥 감사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살아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굉장히 힘든 장애물들을 이미 넘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배수진을 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아가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도들을 변호해줘요. 이 공동체가 가짜라면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진짜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놔두자, 일정한 거리를 두자, 이런 논지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논리에 설득력이 있어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신문을 멈추고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위대한 역사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봐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기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돕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사람들 막 병 고치고 이러는 치유센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관통하면 그동안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돈과 건강과 성공과 출세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돈이 없어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건강을 잃어도 그냥 감사가 찾아와요. 왜요? 진짜 기쁨의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이 임해요.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팔자 좋게 태어나 편안히 죽는 사람은 빈 껍데기 인생, 창피한 인생이다.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그 빈 껍데기 인생이래요. 비난받아 마땅하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 한 번 본 적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 본 적이 없고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껍데기 신자고 창피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좀 보고 욕도 좀 먹어보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사도들처럼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더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 말씀에 붙들림 받기 원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